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라라는 걸 한 달 한 달마다 우리가 정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월 달 우리가 함께 정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아마 좀 예민하신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번 달에는 좀 다른 때와 다른데 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만들라 였습니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정하는 설교의 제목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만드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로 미래를 개척하라입니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기도로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라고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하나 나아가야 할 것을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절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어서 제가 저한테도 먼저 기도로 미래를 개척하십시오보다 기도로 미래를 개척하라 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몇 주간 말씀의 제목이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꼭 있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기도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특별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일컬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기도로 하는데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어서 그 영혼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권리가 되어집니다. 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표식입니다. 어떤 표식이냐? 내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과 관계가 있다는 표식. 보통 여러분, 나는 누구를 잘 알아. 나는 누구와 친해. 아무개와 친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그 사람 연락처 있어? 그 사람하고 계속 연락이 돼? 전화하면 받아? 우리 이런 걸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와 친하고 누구누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지 소통이 되는지 이게 그 사람과 친한 표식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기도는 우리에게 숙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어떤 것이 숙제냐면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이 숙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할 것 같고 못할 것 같으니까 꼭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집에서 나설 때 우리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지내야지.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또는 밥하면서 중간중간 기도해야지.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잠잘 시간이 돼서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기도 많이 못했네. 오늘 기도 까먹었네. 이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가 거기에 꼭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루를 돌아볼 때 기도를 빼먹을 때가 많고 기도를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숙제와 같은 겁니다. 꼭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표식이고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숙제와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새겨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특별히 이제 1월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우리 가슴에 담을 때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가슴에 다시 되살리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약속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기도는 약속의 소망을 붙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중간에 이름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변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이런 뜻이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뜻은 그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아버지인데 하나는 높고 존경받을 만한 마치 큰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 열방, 온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는 이 두 번째의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손으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가 아직 믿음의 조상 선조까지 가지 못했고 사실 그가 그 길을 가는 처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경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줄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끝난 다음에 5절부터 첫 번째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들,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마 기대를 갖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땅에 가면 그 땅이 금방 내게 될 거야. 우리 보통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기대를 갖고 그 땅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요,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사는 날이 많아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인생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때로는 어떤 것은 무겁고 어떤 것은 조금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인생이든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갖고 나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셔서 이곳저곳 다니실 때 예수님은 항상 어려움에 맞닥뜨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왔고, 때로는 서기관들이 찾아왔고, 때로는 율법사들이 찾아왔고,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오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겼었다라는 것,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했을진데 보통 범인인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그 땅에 갔는데 이미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렵겠다라고 여겨질 때 일어난 일, 오늘 말씀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분명히 줄 것이다. 무언가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바로 직전에 몇 절 후에 그 약속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신다는 것은 그 약속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그게 진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8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옮겨가서도 장막을 친 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안 드리면 그건 제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부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냐?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심을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지경을 넓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단을 쌓고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겜과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고 8절에 가면 베델 동쪽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당시는 가나안이 한 국가로 이렇게 모여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을 때인데 그 도시가 하나의 국가로 도시국가라는 형태로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도시국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도시국가에 정말 중요하고 빼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전입니다. 옛날에 도시국가들은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은 왕궁보다도 사실 먼저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에는 신전이 아주 중요한 장소요, 중요한 시설로 존재했고, 지금 고고학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세겜과 베델에는 그런 가나안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따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한 또 하나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조금 길쭉한 땅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고 동쪽으로는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 교통로가 남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서에서는 오기가 어렵고 남북으로만 다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르는 바벨론에 있는 땅이고 하란은 아수르 그 북쪽에 있는 땅인데, 이 당시의 교통로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북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 남쪽에서 오는 길은 애굽, 이집트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북쪽에서 내려갔는데 9절에 기도한 다음에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쪽으로 더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소한 곳입니다. 그나마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조금 이제 익숙해질 만한 길들로 아브라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익숙한 길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오히려 더 개척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 나서는 사람,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세겜과 베델이라는 낯선 땅, 이방 땅, 그리고 먼 데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압도되어서 그들의 신의 신전에 가거나 그들의 신의 신전의 근처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할 제단을 따로 만들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왔던 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기도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면 익숙한데 뒤로 가서 조금 편하게 쉬어야지 한 게 아니라 남쪽으로 오히려 생소한 곳으로 개척해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 가운데 피해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인본주의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실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그건 실제적으로는, 기도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접어버린다면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공간을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경건한 무책임주의자 또는 무능력주의자. 경건한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남방으로 옮겨간 아브라함을 우리도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경을 넓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Too busy not to pray 입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옮기면 기도 안 하기에는 너무나 바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기도해야죠,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면 제일 많이 돌아오는 대답이 목사님,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네요, 시간이 없네요,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면 우리는 그 바쁜 여러 개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구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입니다. 자기 나름의 길을 가고 있는 바쁜 사람들에게 기도는 매우 황당한 방해꾼이고 기도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든지 내가 혼자 해결하고 누가 뭐라고 간섭하지 않는 걸 원하는데,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자율성, 그 다음에 내 독립성, 이걸 누가 침해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행동입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인간의 이 본성과는 다른 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전히 바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전히 마음이 분주할 겁니다. 그런데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쁠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을수록 하나님이 더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소망을 기도로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일어나 나아가 지경을 개척하는, 지경을 넓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